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형시교독 82번 교독문 8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책은 제 예수의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중의 죄에서 구속함이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는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은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주시며 모든 나라의 용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사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가감없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성도사님께 세움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사동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또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마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깨워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 처음 도입부이고 마태복음의 도입부이다 보니까 사실 그 본문의 분량에 비해서 조금 강해가 길었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의 신학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1장과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이 기자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구나, 또 어떠한 모습으로 독자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기로 언약하신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곧 여호수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들은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 하나같이 율법적인 관점,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는 모두 다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자 시아버지의 죄로 유다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자 매춘부였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밧세바는 우리야의 아내로 기록되었는데 다윗의 참혹한 죄를 숨기지 않고 남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계보에서조차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와 사랑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된 이름이며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이사야 때로부터 유비적으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 곧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마태복음 2장하고 또 누가복음밖에는 없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왕가의 이제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분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헤롯 왕가는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 전에 헤롯 왕가가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 전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으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 하스몬 왕가는 이방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유대인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가 그리고 헤롯은 원래는 에돔 족속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족속 출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의 내전을 통해서 유대 지방의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 왕가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40년 경에 이때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 가서 왕의 칭호를 받아와요. 헤롯 대왕이 왕의 칭호를 받아와서 정식으로 왕으로 임명받은 왕이죠. 예. 백성들이 추대했거나 이런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이 임명받은 왕이었습니다. 에돔 출신의 에돔인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겠습니까? 정통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스몬 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기 정통성을 유지하려고도 했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이제 제자들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헤롯 대왕이 한 40여 년에 걸쳐서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증축했던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역시나 정통성이 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능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자기의 어떤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숙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그 하스몬 왕가의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세 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 그 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드시기도 했죠. 헤롯 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에 태어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면서 이런 사건을 두고 이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헤롯 왕 때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의 권력을 가진 유대인의 왕은 가짜 왕이죠.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가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 마태가 기록한 이유도 보아스와 룻이 살던 동네였고,
다윗왕의 동네였죠. 다윗왕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가짜 유대인의 왕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라고 표현하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헤롯 대왕을 찾아뵙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표현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박사가 뭘까? 석사 박사 할 때 그 박사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박사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술사 박사라고 할 때 그 박사입니다. 주로 점을 치는, 근데 이걸 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점성술을 통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이 이런 역할이 있었어요. 바벨론 시절에 어떤 이런 전문적인 이런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자 역할, 가장 최고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박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점성술사이거나 점성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대부분 이 박사라고 하면 어디랑 연결됐냐면 바벨론 지역이랑 연결됐어요. 바벨론 지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런 일을 했던 인물들,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점성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조언을 했던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게 천문학자들이 또 이 별이 뭔지를 연구했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유력한 가설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중국에 있는 기록에 이때 당시에 초신성이 폭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한 주전 4년경에 초신성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주로 이제 천문을 보면서 어떠한 이런 왕에게 조언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이쪽 이 유대까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연극 같은 거 보면 꼭 어떻게 합니까? 별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대에다가 별 하나 만들어 놓고 졸졸졸졸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만 하는 이 꼬맹이들이 이게 동방박사 분장하고 졸졸졸졸 따라가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태도 그렇게 묘사해 놓긴 했는데, 또 초신성이 폭발하고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 지역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초신성 폭발이 약 한 70년 정도 관측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일 정도 관측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장 유력한 해에는 AD 1년이 아니라 BC, 그러니까 주전 4년경입니다. 4년경에 이 초신성 폭발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도 주후 29년 혹은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력과 그런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이죠.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정말 자기 권력에 집착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러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헤롯 자신은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정통성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유대인의 나라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믿은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기 아들조차도 숙청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그에게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 유약,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합니다.
보통 이제 이 황금 유향 몰약을 뭐 예수님의 어떤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하는데 사실 이 황금 유향 몰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특산품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지역에서 납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면요. 과거에 스바 여왕의 그 스바 지역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을 예방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많은 황금과 함께 많은 향품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향품 중에 유향과 몰약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시편, 왕의 시편이었던 시편 72편에 이스라엘 왕을 찬미하면서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라고 이렇게 왕의 시편에 있었습니다. 72편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7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의 궁극적인 성취는 동방 박사들이 아라비아 지역에 이러한 예물들을 들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72편 강의할 때에 이 시편 72편은 왕의 시편인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박사들은 꿈에서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할 때 처음 나타났죠. 네. 그 두 번째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계획을 알려주며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셉이 그 계시를 받은 밤에 바로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그날 계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결예식도 치르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뭐 헬리오폴리스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대도시들 중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도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나 이 헬리오폴리스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도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제가 BC 4년에 죽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4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몇 달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달 정도 이제 도피 생활하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원래 호세아서 1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도피하셨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좀 비극적인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그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마가 어디냐면, 바벨론,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들이 출발하게 된 그 시작점, 이 라마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 라마에 같이 합류했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중간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라마가 그런 지역인데, 라마에서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원래 의미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때 당시 라마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슬픔의 그런 통곡들이 이 당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통곡 사이에 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여기 하필이면 라헬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말씀에는 굳이 라헬이 등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라헬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라헬이 어디서 죽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 그 도상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은 라헬의 슬픔과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세 번째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생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요, 하필이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헤롯의 이 왕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지역을 관할했던 사람이 아켈라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 못지않게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못지않게 잔혹한 인물이면서, 그런데 헤롯만한 능력은 없었어요. 헤롯은 그래도 굉장히 정치적 수호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헤롯 대왕은, 이 아켈라오 같은 사람은 욕심만 많은 사람이죠. 능력은 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처음에 로마 원로원에서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다가 이 아켈라오가 내가 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선정을 베푸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해명을 하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이 왕으로 임명해줄게 해서 임명이 됐는데, 너무 잔혹하게 통치를 하니까 AD 6년에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인물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죠?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켈라오 때문에 요 나사렛 지역에 가서 사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시골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나름 제자들은 이 갈릴리와 인접한 뭐 어촌 마을이긴 하지만 이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라면,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시골, 갈릴리에서도 시골.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골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이죠. 예수님에서 탄생 기사가 여기에서 끝이 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대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4절을 보면요 요한의 차림새를 묘사를 하는데 요한이 말라기서 4장에서 예언한 이 오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엘리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차림새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백성들이 보기에도 세상 일에 굉장히 초연한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율법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정결 예식 이런 구간들을 보면 몸을 씻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몸에 보통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했는데 악성 피부병 같은 게 났을 때도 이 피부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하려는 확증을 받으려면 몸을 씻고 나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되죠. 예, 그리고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식들이 요한의 시대에 와서는 세례를 받는 형식,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형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세례의 조건이 단순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조건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먼저 죄를 자복한 사람이 죄 씻음의 예식으로 치르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심지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격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독설을 내뱉으면서 책망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너희들 그냥 가서 멸망해. 너희들 살던 대로 살다가 멸망해.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거는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비판하시던 것. 바로 외식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너희들 외식하기 위해서 그저 뭐 한번 세례나 한번 받고 내가 정결해졌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또 그들이 속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위선을 행하던 자들 곧 외식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마태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은 요한이 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마태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부분은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성취자이시다. 그리고 요한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배기만을 기다린다, 임박한 심판에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씻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란 무엇일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불이라는 의미는 요한의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대비하여서 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또 여기 뒷부분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서 불에 태운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불의 심판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도끼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이후, 예수님의 초림 이후, 예수님의 그 다음에 승천 이후로는 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딱 그 재림하실 때만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다 말세의 때,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지나가게, 이걸 경고하는 것이구나,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더 깊은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 역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경고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경고한 후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지 말고, 너희들 탐심을 위해서 그렇게 세금 걷지 말고 돈을 위해서, 또 군인들은 급료에 만족하고 월급에 만족하고 일반 백성들 늑탈하지 말아라, 강압적으로 빼앗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외식하는 삶을 버리고 율법에, 정말 율법에서 명한 것, 율법의 본질에 가까운 것, 본질에 해당되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실제로 실천해라, 외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면, 마태 역시도 물론 이와 같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의 변화도 분명히 중요하죠. 우리가 행위의 실천, 삶의 실천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조하는 부분은 마태는 이 메시지 뒤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마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하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잘 살펴보면 천국 백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또 세례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연결하는 이 구조가 대단히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마지막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는 13절 시작에 이때에 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요한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요한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사실 이때에 혹은 그때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구절은 아니에요. 마태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건 이제 이른바 우리가 그 저자의 문체라고 하는데, 마태가 습관적으로 어떤 장면이 변환되거나 사건이 전환되거나 할 때 습관적으로 그때에 이때에 이런 말을 하는데 앞에 말을 받는 말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만 이 구절에서만큼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받는 장면을 연결해서 세례 요한의 선포 가운데 들어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때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두 장면을 연결시킨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15절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도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드러내는데, 세례를 주는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지금 여기 이 대화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도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아야, 물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딱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비로소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십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소리,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라는 그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정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자로 묘사된 헤롯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도 아니었고 대단한 수완을 가졌지만 세상 권력의 아부에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자기 권력을 휘둘러 예수님을 해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악한 계획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언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서 모든 위협을 극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 역시 말라기서에 예언된 선지자이죠. 그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기에 따라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라기가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구분되지만 선지자라는 직분, 그리고 그가 온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마치 우리 소설을 보면 프롤로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광야에 거하며 털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심판은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악하게 살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 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 놔두실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사람은 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가진 그 권력과 힘에 취해서, 그 부유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영혼에게는 심판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쭉정이가 되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에 태워질 심판의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율법을 외식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삶 속에서 율법 그대로를 실천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회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죄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의로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피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심판이 이미 임박했노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피함으로, 그와 연합됨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피함으로 이 모든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7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님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심판받지 않게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귀한 것들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뒤편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